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신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거와 세상 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는 복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증거와 세상 끝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인용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교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복음의 중요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과 세상 종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췄던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춰졌던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춰졌으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온전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춰진 천국 복음이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끝나야 세상도 끝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추었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시한 건데 먼저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감춰졌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두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뱀, 사탄에게 내린 저주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정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으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 당시에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7절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 2절 7절까지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과 그로 인한 구속을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 사역을 예언한 구절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를 인해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적 치유와 구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 있느니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님의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입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받은 대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양성희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 이 표현은 복음이 온 세상에 유언에 속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까지 미종족 국가들까지 다 전파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단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신 중요한 구절 중 하나거든요. 이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머리에 입력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달인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 복음이 완성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로스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 목적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끝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 곧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천국 복음 전파와 세상 끝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되어서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완성을 위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감췄던 복음이 드러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우리는 복음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